오늘의 말씀 시편 9편 11절부터 20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함업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답관체가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이라는 의미이듯이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9편과 시편을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119편처럼 완전한 답관체 형식은 아니지만 다윗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찬송의 방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십니다.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온산 위에 있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피 흘리며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간구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12절, 피 흘림을 심물하신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자들과 가난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다윗이 은혜를 간구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귀한 간구입니까? 이 기도는 여호와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경우에 드려도 적합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 있고 자신을 알고 찾아갈 분을 찾아가서 드리는 기도이며 그분의 성품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기도의 핵심과 골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를 작은 기도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 안에 비록 작지만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며 천사의 칼처럼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다리는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서 하늘까지 다다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틴어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인데 이 기도는 수백 년간 예배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일으키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찬사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입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나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는 지극히 깊은 곳으로 떨어졌고 그 깊은 곳에서 사슬에 묶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는 주님의 영원하신 팔이 있었고 그 팔에 안겨 우리는 하늘의 문에 이르도록 올려졌습니다. 트레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팔은 죽은 자를 들러 올리기 위한 팔이며 자신의 무덤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팔이다. 이제 다윗은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목적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찬송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 시온의 문은 예루살렘 문을 말합니다.
이곳은 가장 많은 유대인이 오가는 곳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곳이자 물건을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왕래가 잦습니다. 다윗은 가장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찬송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들을 것입니다. 찬송은 공의와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시온의 문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질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힐 것을 내다봅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파고 설치한 함정에 스스로 갇혀 패망을 맞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인들의 악행은 부메랑이 되어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실망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찬송의 대상이 되십니다. 19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다윗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시작해달라는 요청입니다.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면 그분을 대적하는 인생은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이방들은 자신들이 한낱 인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생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연약하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존재를 말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의인들을 해치기 위해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설치하지만 결국 그들은 죽어 없어질 비참한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십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의 초월성, 자존성, 영원성을 내포합니다. 짧은 인생을 헛되게 살다 사라질 악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정직하게 깊이 성찰해보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구했던 시편 9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환난 때에 요새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환난 날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